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레데에 남겨두신 이유. 그레데에 남겨두신 이유. 디모데와 쌍벽을 이루는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디도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서성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디도스라고 하는 이 편지는 디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그를 잘 격려하고 목회의 세부적인 지침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아마도 로마의 제수로 잡혀갈 때 잠시 들렀던 섬이, 폭풍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머물렀던 섬이 이 그레데인데,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이 디도를 로마로 동행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곳에서 교인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아마도 이 디도를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시칠리라고 하는 로마의 이탈리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고, 마피아의 본산인 시칠리라고 하는 섬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큰 섬이었다고 한다면, 엄청 큰 섬이에요. 그런 섬에 비견될 정도로 한 4번째 아니면 5번째 된 큰 섬이 어느 섬이냐 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오늘날에도 저 섬은 무슨 이름으로 불리냐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으로 불리고요, 서양 문명의 해양 문화의 문명을 꽃을 피워서 크레타 문명 또는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중해에서 엄청난 철기 문화를 꽃피운 그러한 곳이기도 한 곳이 저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관광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 당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악명으로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어떤 악명으로 유명한 섬이었느냐 하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질이 너무 나빠서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으면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여행 자유화가 되고 어느 나라에 가면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 어느 나라에 가면 뭘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가보면 물론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가면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소매치기가 엄청 많으니까 가방 조심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계 어디 가든지 뭐는 조심해야 돼요? 가방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나라에 가면 안 조심하고 어떤 나라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국민성과 그동안 일어났던 뭐 범죄율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여행을 갔던 데가 대만인데, 대만에서 여대생 하나가 택시 타고 여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만 가면 뭐 타면 안 된다고요? 택시 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만 가면 택시 잘만 타고 다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생긴 문제들이 극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소문이 잘못 퍼져서 그 소문이 정말로 그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단순히 소문이 잘못 퍼진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섬이 아니라, 그 시절에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이 섬은 정말로 악명 높은 섬이요, 정말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도시의 이야기를,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사역하기가 힘든 도시였는지를 가르쳐주는 몇몇 구절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일단은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말씀, 이 그레데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도시가 어디냐면 그레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유독 어디에 많느냐 하면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은 정직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숭상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고 정착하고 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본토 크레데인들보다 훨씬 더 그들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여 그들보다 고단수의 사기를 치고 고단수의 불순종과 고단수의 헛된 말이 넘쳐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원주민도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적응하여 그 도시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본 원주민과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훨씬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 훨씬 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이 그레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상대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는 까진 유대인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거칠고 속과 겉이 다르고 너무 이중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그레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그레데는 불순종의 반골 기질이 가득한 사람들, 저속하고도 야한 말로 건들거리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섬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크레티조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뜻을 이 단어에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거짓말의 대명사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크레티조 그랬단 말이에요. 영어로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크레티자인 그러는데, 이 크레티자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그레데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든 영어든 간에 그레데라고 하면 그 의미, 그 말에 지명에 이미 뭘 담고 있느냐 하면 여기 사기꾼들이 모여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뜻했고, 그레데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을 정도로 이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데는 정말로 열악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12절에도 이 도시가 얼마나 열악하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보여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거짓말쟁이 사기꾼인 동시에 악한 짐승이라서 게으름뱅이, 소위 말하는 무의도식하면서 일은 안 하면서 이익을 탐하고 엄청나게 게으르고 의욕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도시가 어디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남겨두었느냐 하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둔 거예요. 같이 일행이 한꺼번에 가다가, 야, 너는 남아서 여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 이 문화에, 이 도시의 사람들의 성향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고 타락한 교회가 되거나 세속의 교회가 되기 쉬우니 네가 남아서 이 교회를 사수하고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누굴 남겼느냐 하면 디도를 남긴 거예요. 아니, 같이 남아서 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남겼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남긴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남겼지만 디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앞이 막막하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과 같은 영적인 그레데, 육적인 그레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와 환경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그레데를 이해하면, 그리고 그 그레데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고 싶지도 않은 곳인데 나를 이곳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그곳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요, 서성이 나를 보내서 있는 그곳에 가봤더니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보내신 분이 왜 보냈는지,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보내신 분을 의지하여 그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디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그레데가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를 왜 여기에 떨어뜨려 두었을까?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긍정적으로 그 이유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어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나도 복을 받고 나도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 섬에 떨어뜨려 주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다시 편지를 보내어 내가 너를 왜 거기에서 떨어뜨려 두었는지, 내가 너를 왜 거기에 남겨두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일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부족한 일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저 5절에 명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남은 일을 말하고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남은 일. 남은 일이 뭘까요? 헬라어로 남은 일은 레이폰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이폰타라고 하는 일은 하다가 남은 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뭔가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걸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채워줘야 할 일. 채우지 않으면 채운 것까지도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 어떤 일들은 어떤 일만큼 해놓으면 그 상태로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일은 완벽하게 채워서 소위 말하는 임계점까지 만땅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그동안 채웠던 것이 허지부지되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일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저거 저대로 두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부족한 것, 뭔가 부족한 것을 누구 보고 채우라고요? 디도 보고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은 일이라 했기 때문에 한글 번역으로는 저게 부족한 것인지 뭔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판에는 저걸 남은 일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부족한 일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 한글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 이유는 부족한 일이 있는데 그 부족한 일을 채워야 완벽해져서 그동안 했던 수고가 헛것이 되지 않고 더 시너지를 이루어서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못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다가 그냥 미진한 일이 있는데 디도야 네가 남아서 그 일을 완성해라. 그 부족한 것을 채워라. 결핍을 채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라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채우라고, 숫자도 채우고요, 물질도 채우고 헌신도 채우고 분위기도 채우라고, 부족한 것을 우리 보고 좀 채워 넣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리고 싶은데 왜 나보고만 자꾸 채우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유용하고 우리의 신앙 성장에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길 살아가는데도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고 누리는 것이 익숙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채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일, 채워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부족한 일을 채우고 부족한 일을 바르게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일. 10절은 또 할례파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순수한 믿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할례파들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못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일을 바로잡게 하려고 누굴 보냈느냐 하면 디도를 보낸 거예요.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아까 그 할례파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 어린 교인들을 막 헛되게 막 꼬여가지고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디도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할례파들의 문제를 남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결하려면 사도 바울이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면서 교인들을 보호하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제수 신분이니까 백부장이 가자고 하니까 또 배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나중에 배가 파손하여 멜리데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섬에 파손하여 막 도착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배가 정상 경로를 못 가니까 겨울에 돌풍이 부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 가자. 그래서 그레테라고 하는 이 섬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어린 교회를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사람을 남기고 그 한 사람 디도에게, 야, 네가 부족한 것을 채워라.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야.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파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자꾸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네가 막고, 그렇지 않은 것을 기존 교인들에게 양육하고 훈련하여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다시는 그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가 쏠깃하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라라고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디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족관계에 있든 또는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혹시 우리를 좀 더 편안하고 누리고 좋은 위치에 하나님이 두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곳에 우리를 두었을 때,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혹시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채워야 하는 그러한 사명들이 주어졌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향하여 젊음과 열정을 불태우며 맞서서 싸우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5절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남은 일, 아까 그걸 원래
개역 한글판에 하면 부족한 일,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고 했는데 부족한 일을 채우고 부족한 일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함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각 성에 뭘 세운다고요? 장로들을 세워서 디도도 영원히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으니 디도가 떠난 이후에 디도의 리더십을 잘 이어받아 좋은 지도자들이 생겨서 그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튼튼하게 지키고,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세워진 그 리더십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우게 하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누굴 보냈냐면 디도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도 재정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늘 운동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파출소를 늘 보면서 파출소에 사람 하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옛날에 그 계장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파출소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가고 나니까요,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어졌고요, 전구라도 달아놓던데 이번에는 안 달아놓고요, 가을에 막 국화가 막 피고 그랬는데 신용은 누가 냈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저 건물 뒤쪽에 옛날에는 그 개장이 있을 때는 쉼터를 만들어도 오픈이 돼 있었고 깨끗했는데 점점 그 뒤쪽은 뭐가 쌓여가요? 쓰레기 타는 거.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그 파출소 소장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다 뭐냐 하면 누구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재봉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시면, 완전히 삶에서 은퇴하시면 우리 교회 청소는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저분이요 주일날 되면요 다 갔다가 또 혹시 또 교인들이 볼까봐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와갖고 교회 쓰레기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깨끗한 줄, 우리 교회는 원래 깨끗한 줄 알죠? 여러분, 원래 깨끗한 건 없어요. 원래 뭐가 제자리에 있는 거, 뭐가 정리가 돼 있는 건 없다니까요. 그건 누가 뭐 한 거예요? 누가 한 거라니까요. 했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뭔가를 돌보고 뭔가 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유지하고 제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우리 교회는 이런 모양이다. 아닌 거예요. 이거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안 하면 이제 저라도 나중에 이제 해야 될 판인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모든 문제가 뭐냐 하면 교인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여러분 5060으로 교회가 가다가 지금은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는 5060이 아니라 6070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60대 70대가 일하는 거예요. 예배도 앉아 있는 사람이 60대 70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괜찮은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5060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 지금 5060의 때예요. 그런데 진짜 좀 더 좋은 교회는 주축이 누가 있느냐 하면 3040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뭐 6070은 사람이 아니고 3040만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고 나이 든 사람 안 좋아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교회는 온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하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그걸 뒤로 조금씩 물려주고 큰 다툼과 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키워내고 물려줘야 되고, 물려주고 싶어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물려주지, 없으면 물려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씩 물려주고 이래야만 이 교회가 존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3040이었던 사람들이 물려주지도 못하고, 여러분 5060 때도 일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물려주지도 못하고 또 언제까지 일해요? 6070 때도 일하다가 나중에는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70, 80 때까지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노쇠화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러줘야 되고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못하면 얼마나 또 사람들이 또 섭섭해져요.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다가 은퇴하면 설교 못하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막 마음의 상실감이 큰지. 그분들이 한 번씩 놀러 가가지고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제 입이 막 열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귀에서 피날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던 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인사를 하고 가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작전을 써요. 다른 목사한테 야 나 어떤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는데 30분 지나면 나한테 뭐 하라고요? 전화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전화해라.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그때는 진동이나 무원 모드로 해놓지 않고 벨소리 모드를 탁 해놓고요. 전화가 오면 엄청 바쁜 듯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는데 또 어떤 바쁜 일이 있어 그만 일어나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일어나지 않으면 몇 시간 잡혀있느냐 하면 2시간 잡혀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4시간도 잡혀있어 봤습니다. 차 한잔 얻어먹고 4시간 잡혀있는 거예요. 보통 기본이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본인들은 오래간만에 후배를 만났는데 얼마나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일을 했다고 그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막 훈수도 두고 싶고 자기 경험도 이야기하고 싶고 뭐 6.25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저는 벌써 몇 번 들었냐면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행인 것은 그나마 학교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없지 아니하여서 희망이 있어요. 그 젊은 세대들 우리가 잘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드럼치는 박유단 집사님 아내 우리 김원숙 집사님이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나와요. 저는 어떤 분이 갑자기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오거나 금요 기도에 나오면요 겁부터 덜컥 나요.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하러 왔다? 기도하러 왔다. 그럼 저 어려운 일이 뭘까? 너무 힘든 일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뭐 누가 엄청나게 아프거나 큰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일이 막 달랑달랑 해가지고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위기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 그때부터 초긴장을 하면서 막 더더미를 세우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야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보니 우리 김원숙 집사님은 그런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교회에 나오고 정착한다. 우리 신동중 집사님도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찬양까지 하잖아요. 하는 일 때문에 주일날 간혹 여러분 주일날 간혹 예배를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분이 주일날 못 나오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귀신같이 알아요. 주일날 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는 딱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안도감을 누리잖아요. 주일날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바로 전화하면 또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주, 2주 정도 지켜보다가 또 전화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월요일날 나가고 새벽기도 딱 앉아 있으면 그냥 제가 해석이 다 된 거예요. 그냥 안 물어봤는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이 있어서 못 나왔구나. 그래서 오늘 나왔구나. 아이고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잘 키워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이상하게 대접하거나 이 어르신들을 너무 폄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코로나 때 어르신들 빠졌으면 예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때로는요 적게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2부 예배 탁 앉아서 보면 젊은 사람들 1부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중심으로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할까요? 저분들이 한때는 자녀들이 코로나 걸린다고 못 가라고 교회를 못 나가는데 이제 자녀들을 다 이기고요. 백신 맞았다고 하는 훈장 가지고 당당하게 이제는 무서움 없이 어디로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인 저에게는 든든한지 몰라요. 세대가 교회 안에 골고루 잘 정착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디도에게 네가 지도자지만 네 혼자 이러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라 그러면서 그 일꾼의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감독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스템하고는 달리 교회 내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 차원에서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라 장로와 감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 장로를 각성에 세우라 그러면서 그럼 어떤 장로를 세울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식어는 딱 보지 말고요. 두 가지만 딱 보면 돼요. 남편과 자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장로의 신앙됨, 장로의 사람됨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하면 아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뭐라고요? 남편이다. 뭐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얘기는 뭐냐 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냥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아내가 우리 남편은 뭐가 될 만하다? 장로가 될 만하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남편이 가장이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건 그냥 단순히 모든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장로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말로 오늘날 현대의 우리 장로교의 장로로 치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은 가장 가까이 있는 누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내와 자녀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는 말로 인정하는 거고 자녀는 자신들이 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삶으로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삶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그러면 장로 절반은 사퇴해야 될 거예요.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장로라고 하는 그때의 장로는 오늘날 장로하고 다른데 이 장로를 세울 때 이 장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뭐 해주느냐 하면 한 사람은 입으로 한 사람은 삶으로 보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장로감이라는 거예요.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감독에 대한 이야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 앞의 기준과 뒤의 기준을 보면 뒤의 기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감독하고 장로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요, 훨씬 더 고차원이고 고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장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오래 살았기 엘더거든요. 장로는 엘더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감독은 목회자인데 우리 집에 신학생이고 인재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요 삶의 그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이상한 문화라서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학생 목회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책망이 뭐예요? 고집. 두 번째 책망이 뭐예요? 분내는 것. 세 번째 책망이 뭐예요? 술이잖아요. 술. 감독인데 세 번째 책망은 뭐예요? 구타. 구타는 외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구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 감독은 젊은 친구들 중에 세워서 이제 감독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섬기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훨씬 더 방탕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레데 문화 속에 이 그레데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엘더 장로로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내가 자식이
그 삶을 보정해 주는 정도의 성숙함이 있는데 감독, 목회자, 신학생이 될 사람들은 이게 지금 삶이 너무 수준이 영적으로 너무 윤리적으로 너무 낮아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바꾸고 이 감독의 후보에 올라야 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세상적으로도 오늘날 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즐기면 안 된다고요? 술을 즐기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구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디도서나 디모데전서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직분자의 기준, 우리가 조금 있으면 디모데전서 수요일마다 할 텐데도 볼 텐데 그런 기준을 오늘날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여 그 원리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시도는 아니지만 저 기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저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사람을 세울 때 있어서 잘 분별하여 사람을 뭐하라고요? 세우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지만 늘 공동체가 좋은 사람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공력이 공동체 안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기 투표가 되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절대 옳지 않은 다른 또 것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 문화 안에 잘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정책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당회하면서 몇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이건 뭐 법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세웠던 건 작은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가 어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세우는 것에 대하여 그 시기가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우려고 가능하면 시기를 좀 정해놓자 그래서 3년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고 임직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3년마다 해온 거예요. 3년마다 해왔던 이유는 제가 임의로 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을 이번에 세워야지. 그래서 이번에 선거합시다. 이번에 임직식 합시다. 이러지 말고 3년 주기로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주고 좋은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 내가 사람 세우는 일에 선거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3년마다 우리는 임직식을 했습니다. 제가 2011년에 부임했는데 2012년에 첫 번째 임직식을 했고요. 2015년에 두 번째 임직식을 했고요. 세 번째 임직식이 2018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작년에 했어야 됩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제 안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에 세웠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간 사람도 많고 실컷 세워놨는데 교회 일하라고 세워놨는데 직분만 딱 따먹고 다 나가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웠는데 세운 사람들이 목회자와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더 앞장을 쓴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내가 눈이 없나? 물론 제가 세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정말로 사람을 세운다는 건 일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일을 하기는 그냥 교회를 분란 가운데로 몰아넣어갖고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2011년도에 그냥 사람 세우는 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번 연말 정책당회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기도하자. 특별히 장로를 세우는 일은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올 봄 노회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5월이나 이때경에 우리가 투표를 하고 임직식은 10월
노예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 12월 달에 임직식하여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또 가을에 또 노예 허락을 받으면 봄 노예가 지나고 뭐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뭐 교회 안에 안수집사나 근사 세우는 건 교회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장로님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또 상위의 리더십의 어떤 허락을 받고 질서 속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막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서를 가지고 허락을 받고 세례 교인 수라든지 교회 규모라든지 그래서 꼭 장로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노예가 어느 정도 좀 살펴보고 대부분 개교회가 청원하는 대로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런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하고 고민하고 지금 있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돼. 올해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이번에는 또 선거했는데 누가 되고 안 되고 나면 또 되고 안 되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들잖아요. 그걸 의도한 게 아닌데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 목회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또 순종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가면 좋겠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니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직분자를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괜히 역기능이 많으니까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안 뽑고 막 그래야 교인들도 목사님에 대하여 귀한 걸 알고 목사님 눈치도 보고 언제 뽑을까 물어보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뽑는다 그러고 막 언제나 뒤로 미루고 그래야만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니까 더 귀히 여기고 더 충성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누구 세우라고요? 사람 세우라고요. 장로교가 장로 안 세우면 뭐하러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어요. 목사들이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니까 한국에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득세를 이루지만 외국에 가면 장로교회는 아주 군소교단이에요. 우리는 장로교단이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여기 장로교단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목사와 장로가 교회 지도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성장하여 조직교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은퇴할 때까지 주구장창 누구를 안 세워요? 장로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판은 뭘로 달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달고 있어요. 뭐하러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양심상 성경에 나오는 원리와 성경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세우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 세운 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역기능이 분명히 있다. 세상에 순기능만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역기능이 너무 가나요 피해가 막심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기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기도해보고 올해 어떻게 할지는 이제 다음 당회 때부터 의논을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세워진 자를 존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낙심한 자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속에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분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고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세워진 사람들이 그냥 직분을 계급으로 의지하여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사람들 눈에 비치지 않고 세워지는 일이면 일하라고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일하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믿음의 실천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또 다른 이유는 그레데 안에 이미 믿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지중해 연안에 배를 타고 가다가 잠시 머물렀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교회를 설립하고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켰지만, 그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사람들의 믿음의 연조가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문화가 워낙 태폐하고 워낙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뭐하는 자라고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자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자다,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 채운 상태에서 부족한 것, 결핍을 채우게 하려고 디도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하지 않고 장로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채워져 있는 50%의 신앙을 보니까 이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일과 예배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일은 예배여야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우리 믿음이 증명돼야 되고 삶에서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의 삶을 보니 이건 떠나가는 바울이 다 안 거예요. 떠나가면서 바울이 다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는 주구장창 잘 드리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농담하고 태폐적인 말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무의도식하고 이런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은 자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이 디도를 남겨두었으니 디도야, 그런 사람들을 13절에 보면 호통을 치고 혼내서 믿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온전케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목사가 기쁜 것은 없습니다. 목사들의 가장 어려움은 그렇게 십수년간 내 설교를 듣는데도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자라가는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최근에도 또 한 번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씩 웃으면서, 제 마음의 느낌입니다. 씩 웃으면서 그래, 더 감사해라.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레데가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 그레데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엄청난 그레데를 만나서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 생의 그레데,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직업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그레데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레데 안에 내가 놓여졌고 내가 여기서 뭘 좀 즐겼으면 좋겠고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그레데에 내가 결핍을 채워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를 두셨을까?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두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또 작은 보석들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지치고 낙심하여 뒤로 도망가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다가 그것들이 있는 걸 보고 또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시기마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레들을 잘 완성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레드에 남겨두신 이유, 그레드에 남겨두신 이유, 부족한 일을 채우기 위하여, 부족한 일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